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그 11장 말씀은 1절은 10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언제냐면 바사왕 고레스 3년입니다. 11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메대 사람 다리오, 그 사람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번민하고 근심하여 밤새 있다가 울면서 다니엘아 괜찮냐?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셨냐? 그 얘기를 했던 왕이 바로 그 다리오입니다. 그러니까 11장 1절은 그때의 그 다리오 왕을 내가 도와준 일이 있었고, 그리고 2절 이제부터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장차 바사와 헬라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 그리고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는데 누구냐면 헬라,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4절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정복하며 강성할 때에 32세에 죽습니다. 그의 나라는 그의 혈통에게 이어지지 않고 네 개의 나라로 쪼개지는데 이 나라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네 장군이 각각 하나씩 차지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두 나라는 남방과 북방을 얘기하는데요. 5절 보시면 남방 왕들은 강할 것이나 하면서 얘기할 때 이 남쪽을 차지한 장군이 누구냐면 프톨레미라고 부르는 장군입니다. 그리고 6절 또 보시면 북방왕 또 얘기하는데요. 북방왕은 셀레우코스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남방은 프톨레미, 북방은 셀레우코스 이렇게 되는데 남방은 어디냐면 애굽 지역을 얘기하고 북방은 수리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애굽과 수리아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절 보시면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애굽왕 남방 왕이 북방 수리아 왕과 싸워서 이기고 8절 수리아에 있는 북방에 있는 보물들을 애굽으로 다 가지고 갈 것입니다. 9절 이번에는 수리아 북방 왕이 남쪽으로 애굽을 쳐들어가나 정복하지 못하고 10절 다시 한번 또 북방 수리아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해서 다시 애굽으로 쳐들어가서 11절 애굽과 수리아가 전쟁을 하지만 또다시 남방왕 애굽이 또 이깁니다. 12절 남방왕 애굽은 전쟁에서 이기고 기고만장해지지만 이전만 하지 못하고 13절 보시면 수리아는 전쟁에 패배해서 다시 돌아갔지만 또다시 전쟁을 준비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보시면 이 북방의 수리아가 애굽으로 전쟁하러 또 오기 직전에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서 애굽과 싸우고,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라는 말이 있죠. 내 백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포악한 자가 일어나서 또 애굽과 싸우려고 하고, 그리고 15절 보시면 이에 북방왕 수리아에서 와서 공격하자 이제 사방에서 공격을 하니까 애굽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당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16절 보시면 결국 애굽은 수리아가 침략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북방이 결국은 남방을 쳐가지고 그동안 계속 지다가 결국은 이기는데 이 애굽과 수리아 사이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영화로운 땅이 있잖아요.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결국은 이 수리아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말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16절이었고요. 또 17절. 그가는 수리아 북방왕이 힘을 다해 애굽을 침략하고 맘대로 하다가 화친하려고 하고 또 자기 딸을 주어서 전략적으로 이 애굽을 망하게 하려고 정략 결혼을 시킬 것인데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18절 그 후에 이 북방왕이 수리아 왕이 지금 예루살렘도 차지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남쪽은 망하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 다음에 눈을 어디로 돌리냐면 해안 지역으로 눈을 돌려서 해안 지역을 차지합니다. 이제 지중해 연안으로 차지를 하려고 쭉 시선을 돌려서 많이 정복을 하는데 한 장군이 나타납니다. 그건 누구냐면 이제 로마의 장군인 것이죠. 로마의 장군이 나타나서 수리아와 전쟁을 하고 이깁니다. 그러니까 수리아가 이제 전쟁을 지고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19절입니다. 그가 다시
그의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그러니까 로마하고 전쟁을 했다가 져서 돌아오지만 다시는 회복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오늘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과거에 다리오 왕을 도와주었던 이 어제 나타났던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천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사가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바사, 페르시아로부터 시작해서 헬라, 그리스에 의해 정복되고 그리스는 다시 4개의 나라로 나눠지는데 남쪽과 북쪽 수리아 간에, 남쪽 애굽과 북쪽 수리아 간에 계속해서 이 큰 전쟁이 오랜 시간 이루어지다가 전쟁을 하다가 수리아가 애굽까지 와서 지배하게 됩니다. 수리아가 애굽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거룩한 땅 예루살렘도 지배를 하고 서쪽으로 눈을 돌려서 해안가로 눈을 돌리는데 저 서쪽에 있던 로마에서 군대가 와가지고 물리치고 그래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거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구약 성경 언제 일어날 일이냐면 구약 성경 마지막 시대와 신약 성경이 시작하기 전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사이 시대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 있는 시대라서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이 기간 동안에 이미 다 성취된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리스다, 페르시아다, 로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역사와 대조하면 아 이때 이것을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다니엘로부터 한참 뒤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면서 후대의 사람들인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야 어떻게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을 예언을 했을까? 이거 다 끝난 다음에 기록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다시 한 번 더 다짐해야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다니엘에게 이후의 역사를 보여주시며 알게 하신 하나님, 과연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하심 속에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살게 하시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 잘 섬기며 정말 주님의 백성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위정자와 대통령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푸른 초장교회 이 지역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노인성 질환으로 암으로 여러모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돌보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